이제 압살롬에 의해서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윗, 이제 거기에서 이제 다윗의 이야기는 끝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열왕기로 오면 열왕기상에 다윗이 나이가 많이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제 이어지고, 그런데 이제 21장부터는 22장 마지막까지는 이거는 부록이다. 그래서 이제 앞에 부분에서 좀 놓쳤던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뒷부분이지만 그래도 꼭 여기에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사무엘 상하를 적은 이제 저자가 이제 거기에 넣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록 1은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부록 2는 다윗의 용사들의 승리와 용맹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6 된 사람과도 싸워 이기고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요.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부록 3인데 이것은 다윗의 생애와 체험에 대한 그런 신학적인 해설. 그래서 이제 이게 노래로 되어 있지만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조금 정리된 내용, 이제 그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말하기를 사무엘 상은 한나의 노래로 시작한다면 사무엘하 22장 이 다윗의 노래는 사무엘 상하의 결론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제 서론과 결론,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선포와 감사. 그래서 이제 한나는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노래를 부를 때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제 바라보며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원에 대한 기대. 이제 다윗은 그 기대가 이루어지는 구원의 대리인. 그러나 다윗이 끝났다고 하나님의 구원이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다윗을 넘어 계속된다. 이게 이제 오늘 이 시입니다. 예, 그래서 이 다윗은 다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대리인으로 살았다면 이제 이 시를 통해서 이 구원은 나를 넘어 계속된다. 이게 이제 사무엘서의 이제 주제라고 이제 봅니다. 먼저 여호와에 대한 묘사를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다 이렇게 나라돼 있죠. 나의, 이건 굉장히 친밀한 관계입니다. 예, 그렇죠. 저 사람은 내 아버지, 저 사람은 내 딸, 이곳은 내 교회. 이거는 굉장히 친밀한 겁니다. 여러분 남의 것 보고 저거 내 교회라고 말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아니거든요. 우리 이한교회가 내 교회고 우리 교회 아닙니까? 이 나의라는 말을 붙인다는 말은 아무데나 붙이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정말 나와 하나가 된 굉장히 친밀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다 나로, 나의 반석, 나의 요새. 그리고 그래서 또 어떻게 된다고요? 요새이기 때문에, 반석이기 때문에, 방패이기 때문에, 또 나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를 믿고 맡긴다. 그래서 굉장히 친밀한 관계와 신뢰를 말합니다. 이제 요거는 생명의 문이 다시 열린 사람의 목소리다.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웠는데 피난처에 가서 쉴 수 있고, 굉장히 이거는 불가능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생명의 문이 닫힐 뻔했는데 다시 열려서 고백하는,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나의 방패요, 예, 나의 반석이다. 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제 어려움을 처한 이제 다윗이 자기가 이제 그걸 회고하는 거죠.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음부의 줄, 사망의 올무, 이건 전부 원초적인 죽음의 힘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전체가 원수로 변하는 굉장히 큰 어려움, 그러니까 완전히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는 그런 이제 그런 경험인 거죠. 근데 7절이 중요하죠.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말은 이건 뭐죠? 단순하고 직선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저 기도의 말이 무슨 효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분에게 뭐 이렇게 저렇게 기도한다고 난린가. 그러나 실제로 아주 단순한 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굉장히 단순한 말이고 듣기에는요 허공에 외치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하면 받으리니.
그래서 다윗이 받은 거는요, 굉장히 이거는 단순한 말이고, 예, 단순한 도움을 요청한 건데요. 아주 표현은 굉장히 돈 안 드는 거죠. 예, 돈 안 드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호와의 개입과 구출이 이제 묘사가 8절에서 20절까지 나옵니다. 땅이 진동하고 떨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고 14, 15절 하늘에서 뇌성을 바라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번개로 파하셨도다. 하나님은 도적같이 숨어서 일하는 분이 아니고 과감하게 공개적으로 무섭게 임하십니다. 격렬함과 권능으로 임하십니다. 말을 탄 사자처럼 구름 위에 앉은 기사처럼 강력하게 저항할 수 없게 임하시고 그리고 무질서한 물을 꾸짖으십니다. 20절 또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셔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넓은 곳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자꾸 쪼여오고 그럼 내 갈 곳이 없잖아요. 뒤로도 못 가겠고 옆으로도 없고 정말 사망의 물이 나를 에워쌀 때 정말 나는 공간이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면서부터 공간이 확 넓어집니다. 이 세상이 다 좋아 보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넓은 데 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쫙 이게 성령이 계시니 성령이 계시니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쫙 주님 참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쫙 넓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느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너무 좁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요 이거 해결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넓은 곳으로 그가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더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의 순종과 충성, 완전함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개입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출.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공정한 것입니다. 21절 22절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죽음을 극복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가 넓은 곳으로 가는 여호와가 나의 요새가 되고 방패가 되는 것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의를 따라 갚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 율법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어디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기복적인 신앙과 다른 겁니다. 기복적인 거는요 자기는 안 변합니다. 복만 오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게 복이 아닌 걸 아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변하고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거룩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그게 복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자에게 복을 안 주십니다.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아주십니다. 내 의를 따라 상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를 많이 쌓아놓은 사람은요 받을 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손이 깨끗한 사람은요 주님께서 그 손을 뭐로 채우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25, 27절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 25, 27절을 딱 갖고 계시면요 하나님 어디 있냐고 비웃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말씀으로 딱 대응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내 의대로 그 목전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안 보일까요? 내가 깨끗하지 않으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 어디냐고 좀 나와보라고 막 그러잖아요. 절대 하나님 안 보이십니다. 그렇게 마음이 더럽고 교만한데 왜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단순한 것 같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만 교만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그 자에게는 하나님은 결코 안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안 계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 계시면 모두에게 안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충만하고 어떤 사람에게 안 나타날까요?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십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걸어가면서도 은혜 받고 깨면서도 은혜 받고 잘 때도 찬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주님을 24시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요, 깨끗하고 완전하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이런 사람은 주님으로 충만한 거죠. 자, 동해보복적 공의입니다. 악인과 의인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에서 50절에 보면 다윗의 승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1절에서 20절까지는 승리는 승리입니다. 똑같은 승리입니다. 요거는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다윗은 부르짖을 뿐입니다. 그러나 29절부터는 내가 합니다. 그래서 아까는 앞에는 나의 하나님,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29절부터는 내가가 나옵니다. 내가 한 게 나옵니다. 내가 달리고, 내가 이기고, 내가 싸우고, 자신의 업적을 힘있게 능력껏 자신 있게 펼칠 수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가 가르쳐 주시고, 여호와가 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띠를 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29, 30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흑암을 밝혀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가 나오죠.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에 달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넘는 건 누가 넘습니까? 내가 넘습니다. 앞에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둘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 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또 적그의 담벼락도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35절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그래서 어떻게 되죠? 내 팔이 그 무거운 놋활도 당기게 됩니다. 38절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멸하여 싸우며 저희를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간청자 다윗, 승리자 다윗, 이것은 동일인입니다. 앞에는 간청자 다윗이죠. 뒤에는요 승리자 다윗이죠. 둘 다 동일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응답자는 아닙니다. 이 응답은 하나님께서 오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교만해지는 거죠. 나는 간청자고 승리자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응답하는 자는 아닙니다. 응답은 오직 여호와입니다. 다윗은 선물을 수여받은 청혼자입니다. 40절 41절 이는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시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우사, 이건 능력으로 띠를 띄우신 분은 주님입니다.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습니다. 주께서 또 내 원수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겁이 나서 이들이 등을 다윗에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진 거 아닙니까? 나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이건 다윗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청자면서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응답자는 아닙니다. 주님 가르쳐 주실 때 잘 배워야 되고요, 주님이 믿고 나가라 할 때는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정말 사망의 올무가 나를 에워쌀 때는요, 그때는 주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간청하면 되고 저런 경우는 믿고 나아가면 되고, 우리는 둘 다 두 경우에 어떤 때든지 주님 안에서 잘 감당하면 되는 거죠. 자, 5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다윗의 노래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이건 다윗 아닙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며, 그러나 다윗만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이 구원은 다윗만의 구원이 아닌 거죠. 다윗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자, 그래서 이 시를 예언적으로 만드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건 다윗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시는 이 구절 때문에 예언적으로, 미래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 상하는 언제 다 만들어졌는가 하면 포로기거든요. 그리고 이 다윗의 이 노래는 시편 18편에 있는데, 시편은 언제 다 완성됐는가 하면 이 포로들이 돌아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들은 포로입니다. 근데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싸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약속한 대로 이루어 가신다, 이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구절을 의지하여 거룩과 경건에 더 힘씁니다.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항상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요게 이제 다윗의 이제 세 번째 이제 부록인 겁니다. 그래서 요걸 딱 끼워 넣으면서 다윗은 다윗으로 끝나지 않고 다윗 너머까지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된다. 이게 어디까지 우리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시 포로들 그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래서 여러분 좋은 청원자가 되시고요. 그리고 더 좋은 승리자가 되시고. 그러나 절대로 내가 응답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맡기고 그 응답에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어진다. 이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